탐욕이 부른 비극, 행복을 파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경고를 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능도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한 사람이 어떻게 탐욕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는지 그 안에 담긴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을 정복한 후에 요단강으로 돌아와 즉각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로서 여리고 평원의 맞은편 곳 사해로 들어가는 하구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압의 변경에 있었으므로 모압인들은 침략자들이 가까이 접근한 것을 알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으나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매우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모압인들은 아모리인들 앞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모리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정복당했고 아모리인들이 모압 사람들에게서 억지로 빼앗아간 영토가 이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바산 대군은 구름 기둥에 둘러싸인 신비스러운 능력 앞에 항복했죠. 모압인들은 감히 히브리인에게 모험적인 공격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무력에 호소하는 일은 히브리인을 위하여 싸우시는 초자연적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모압인들은 바로가 했던 것처럼 마술의 능력을 빌어 하나님의 사업을 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고자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같은 민족들의 공포심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는 그의 계획에 그들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기별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 발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모압 땅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모압 왕은 발람을 불러 그의 도움을 얻기로 결정했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발람의 예언과 요술을 얻어내기 위하여 보낸 바 되었습니다. 사신들은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발람을 찾아 왕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기서 발람이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권고를 듣기까지는 아무런 결정적인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자들에게 그 밤을 자기와 함께 유하도록 간청했습니다. 발람의 교만심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신들의 말에 우쭐했습니다. 매우 값진 뇌물과 장래의 부귀 영달은 그의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내려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아침에 발람은 마지못해 사자들을 돌려보냈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득과 명예에 대한 환상이 돌연히 소실되었기 때문에 화가 난 발람은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신 탐욕의 죄는 발람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었으며 이 한 가지 죄를 통하여 사탄은 그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유혹자는 사람들을 꾀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세속적 이득과 명예를 제시합니다. 유혹자는 그들이 지나치게 양심적이므로 번영하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말하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엄격한 성실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사자들은 발락에게 선지자가 그들과 동행하기를 거절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왕은 발람이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하여 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보다 지위가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어 더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발람은 두 번째 시험을 당했습니다. 발람은 사신들의 간청에 대하여 자신은 매우 양심적이며 성실하다고 공언하면서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은 하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왕의 요구에 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자기에게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사자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볼 터이니 하룻밤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처럼 설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사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어떻게든지 가려고 작정한 것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한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여호와의 제가를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노선을 따라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의 의무가 그들의 기호와 일치했더라면 그것을 깨닫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에서 온 사자들이 아침에 그를 부르러 오면 그들과 함께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람이 지체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더 이상 그와 의논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발락의 요구에 따라갈 구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보상을 받기로 결심하고 항상 타고 다니던 짐승을 타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이 취소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가 탐하던 보상을 잃지 않으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그 짐승은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은 잔인하게 그 짐승을 때려 길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다시 천사가 나타나자 이를 본 그 짐승은 천사의 무서운 자태를 피하려고 주인의 발을 담벼락에 비비어 상처를 나게 했습니다. 발람은 대노하여 무자비하게 나귀를 때리고 억지로 전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게 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하셨습니다. 나귀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발람은 눈이 열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무서워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천사는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은 자기가 그처럼 잔인하게 대했던 가련한 동물의 덕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눈을 뜬 자여 전능자의 이상을 본다고 선언한 자가 탐욕과 야망에 눈이 어두워 그의 나귀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모압 왕은 발람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시종들과 함께 그를 맞으러 자기 나라의 국경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왕은 나라의 중신들과 함께 장엄하게 위엄을 갖추어 발람을 호송하여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발람은 히브리 대군을 두루 살필 수 있었습니다. 발람은 히브리인들의 희생 제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능가하는 값진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의 악한 계획도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발람은 7개의 제단을 쌓도록 지시하고 각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발람은 여호와께서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발락에게 고할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물러갔습니다. 마침내 발람이 돌아왔고 백성들은 자기들이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신비스러운 능력을 영원히 무력하게 할 저주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왔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그의 마음의 감정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저주로 충만한 반면에 그는 축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락은 실망하고 분노했지만 다른 장소에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3번째 시도에서도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만 흘러나왔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발락은 실망과 공포와 분노로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세계의 구주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의 최후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노래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북이 영달의 소망과 왕의 총애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산 것을 알고 실망한 발람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람이 집에 도착한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제어하시는 능력이 그를 떠나고 이제까지 제지되어 온 그의 탐욕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발락이 약속한 보상을 얻고자 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달려있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지 않고는 그들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압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조언함으로 발락의 환심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발람은 즉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 왕 앞에 자기의 계획을 아뢰었습니다. 발람이 제의한 계획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유인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을 바알과 아스다롯의 음탕한 예배에 참석시킬 수 있다면 그들의 전능하신 보호자는 그들의 원수가 되실 것이며 그들은 곧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밥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쾌히 이 계책을 받아들였으며 발람 자신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발람은 그의 악마적 계책이 성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가 당신의 백성에게 임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유혹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백성 사이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최후가 가까움을 예감한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고 부르짖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의인의 생애를 살기로 선택하지 않았고 그의 운명은 하나님의 원수 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발람의 운명은 유다의 운명과 비슷했고 그 두 사람의 성격에는 서로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노라고 공언했습니다. 유다도 역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공언하고 예수의 추종자들과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부귀와 세속적 명예를 얻는 디딤돌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는 나라에서 부귀와 영달을 얻으려고 기대했습니다. 발람과 유다 두 사람 다 큰 빛을 받았고 특별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 그들을 멸망에 빠뜨렸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킵니다. 양심의 방벽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한 가지 악습에 방종하는 것, 고상한 한 가지 의무의 요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려는 시도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찾아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다윗처럼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